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모든 권한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제발 그만 징징대십시오. 당신은 정작 손에 연장을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라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버리십시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이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빚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최전선에 서서 모든 공격을 감당할 용기도 담대함도 없었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저 입을 닫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뜨거운 열정을 더해드리는 시간, 월요일에 축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당신의 굳은 머릿속에, 아니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삶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손대는 모든 것, 당신이 책임지는 모든 영역, 당신 주변의 모든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한을 넘겼다면 부디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차라리 마트에 가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 사람을 위해 감사카드를 한 장 사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묵묵히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제 실제 경험입니다. 녹음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제 아내가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바닥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칫솔 같은 도구를 들고 그 더러운 곳을 묵묵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냥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고마워. 저는 오늘 아내를 위해 꽃을 좀 사가려고 합니다. 제 딸에게도 풍선과 꽃을 선물할 겁니다. 아빠가 집을 비우고 일 때문에 바깥을 떠돌 때 묵묵히 이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징징대고 우는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을까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당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할 수는 없나요? 당신의 상사가 박사 학위를 따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월급조차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당신은 그 힘든 박사 과정에 도전할 생각조차 안 했으면서 말이죠.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당신에게 일자리를 준 사람을 이제 와서 당신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난 척해.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줄 알아라면서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가서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당신 대신 최전선에서 모든 비난과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세요. 제가 당신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나눔이고 다른 하나는 섬김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이룬 것을 당신과 공유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슬쩍 들어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날름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만의 것을 만들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는 마치 과거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연료 탱크에 호스를 꽂아 기름을 몰래 빨아내 자신의 차에 채웠습니다. 농담 같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값을 지불하고 직접 주유까지 한 그 기름을 당신은 밤중에 몰래 훔쳐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명성을 얻기까지의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그저 다가와서 나와 좀 나눠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세상 어느 별에서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통용된단 말입니까? 두 번째,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섬겨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당신에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바쳐 당신의 대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 있는 영상 전문가에게 공짜로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부려먹으려 합니다. 그는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고 밤새 공부하고 비싼 장비를 사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정작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최전선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뒤에 숨어 있으면서 마치 인형극의 구경꾼처럼 뒤쪽 발코니에 앉아 이러쿵저러쿵 비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직접 그것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내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첫 크루즈 여행에서의 일입니다. 크루즈에 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얼음 조각입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제가 갑판에 나갔을 때 그곳에는 거대한 직사각형 얼음 덩어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작은 끌과 망치를 들고 그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이 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저 사람은 저 큰 얼음을 그냥 부수고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얼음 조각가구나. 그는 계속해서 얼음을 쪼고 깎아냈습니다. 크루즈선 안은 생각보다 좁아서 방에 가거나 식당에 갈 때마다 그 앞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그곳을 오가며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형태도 없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자신의 손에 쥔 작은 도구 하나로 예술 작품으로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당신 손에 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삶을 쪼고 깎고 다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조각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저 멀뚱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말입니다. 작업이 한창일 때 저는 그것이 새의 모양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인가? 울새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더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작업을 마쳤을 때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마리 백조였습니다. 깃털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경이로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직접 연장을 손에 들고 당신의 삶을 깎아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으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와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타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쓴뿌리와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이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기심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 악하고 잘못된 것들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다는 특권의식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자신과 나누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에게 빚졌어. 나를 섬겨. 당신의 것을 나와 나눠라고 외치는 이기적인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공동의 선이 아닌 오직 나의 이익만을 좇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영이 병들었기에 그들의 삶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일의 능률은 떨어지고 주변 환경을 도구로 물들이고 있으며 아무런 에너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들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사랑과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저희 손에 연장을 쥐게 되었을 때 저희 삶을 스스로 빚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내나 남편, 자녀나 상사가 저희의 영웅이 되기를 바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되돌려 주셔서 비열하고 비판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 손으로 저희 삶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첫째, 당신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길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 채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둘째, 최근 당신의 결혼 생활, 당신의 인격, 당신의 역할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어떻게 하면 당신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시련을 가로막는 유일한 한계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의심뿐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위대한 여정을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